이사벨을 두고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구장과 같이 왕국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루고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데요. 그런데 그 북방 세력은 하나님의 말세상 문제가 나타나서 북방 세력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말세 사명자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말하는데요. 인마진 자가 되어 변호성탄하여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국 구소조직을 이루고 이제는 주님이 지상강림할 때 백만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없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산당을 들어쓰는 데는 앞으로 3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인 한국을 이제는 심판하는 데는 남북전쟁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심판하는 때는 3차 세계대전이 또한 계시록 9장 10달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공산당을 심판하고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는 공산당이 또 마지막으로 쓰임받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 끝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사 10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법을 기록하며 빈법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에게 투석하고 과의 것을 악탈하는 자는 화 있을 뿐적 너에게 벌하시는 나라와 멀리서 오는 한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보로된 자의 아래 굽뿌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 엎드러질 것이며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터지리라. 이것은 이 재앙이 이제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북방을 막대기로 들어쓰는 재앙인데 항상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종말이 지도의 부패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이제 어쨌든 역사적인 교훈이죠. 한국이 지금 가장 사악하고 간악한 불의한 자들이 이 정권을 잡고 있고 또 음녀 정권도 그렇고 음녀 교권도 북방 세력을 용납하고 북방 세력과 협상하는 이런 음녀 정권 교권이 현재 한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불우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불공평하고 또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빈민이나 악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으로 억울하게 살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불공평한 이러한 정책을 피는 이런 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쓸데없는 소위 개혁 입법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법을 시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좌파적인 정권이 바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정권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돼서 살아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돼서 어떻게 너희가 피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를 심판할 때 공산당을 들어쓰는 일인데 공산당을 들어쓰고 공산당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5절에서 1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스라며 나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라며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굼이 쇠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정확한 신상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자의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일어났죠. 그래서 북방 세력은 막대기로 들었을 때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이 시작된 후에 전 세계를 통일시키는데 불과 한 60년 정도밖에 안 걸렸죠.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전 세계를 공산화시킬 때 아주 파죽 시세에 했던 그 세력으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별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도 다 파괴하고 우상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들의 세력을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슬림 요번의 공산당은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기독교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잠시 하나님의 몽들어 들어오는 것 뿐인데 그 자들은 그거를 멸망시킨 것이 자기들의 세력이 아주 잘나고 자기들의 세력이 아주 강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아주 교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또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를 느껴서 말씀 사명자의 권세 능력으로 청권전사가 도움돼서 이제 도와줘서 이 공산당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공산당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만 이제 신으로 삼아서 이런 일들을 아주 교만하게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것처럼 국부적인 전쟁은 이제 한국의 남북 전쟁이고 또 세계적인 전쟁은 이제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의 순서는 바로 그렇거든요. 첫 번째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을 심판해 들어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미국을 일단 이제는 자본주의가 심판을 받게 되고 후섬전만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하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공산당이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로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심으로 천년치상 평화국이 이루어서 이제 주님께서 많은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될 일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지금까지 아무리 짓밟아도 하나님이 삼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런 공산당 세력이 아주 교만한 세력이다. 지금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3세대를 일으킬 소련 공산당도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부적인 환란은 이제 한국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걸 몇 군데만 소개하면요. 먼저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에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하고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또 송나무 창이 유동하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류에게 이리저리 빨리 가서 그 모양이 햇별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전개한 자를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릴시 달려와서 그 급비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복인 소멸되며 정령대로 왕의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슬피 빌리같이 슬피 운도다. 이것이 이제 북한 공산당이 6.25 때처럼 한국에 쳐내려와서 붉은 군대가 아주 그 궁들을 불사르고 여기 보니까 황후도 벌거벗어 끌려간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한국에 대한 그 국부적인 전쟁을 뜻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도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들 군함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방마하며 니므롯 땅에 오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가서 5장 5절 6절인데 그거는 예수님을 뜻했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 지경을 밟고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건져준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해서 모세가 기도하여 홍해를 가르듯이 이제는 말세 사모니가 기도하여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유에서 2장 20절처럼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로를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됐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함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환란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여러 군데 있지만은 한 군데만 더 하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발리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비치라. 인머리에 그의 펴는 날과 내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이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죠. 근데 천천히 실로아물을 버린다.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아무리 경고를 해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하는 승자는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식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중공을 뜻하고 르말리아 아들은 이제 북한 공산당 김정은을 뜻했는데 이들을 좋아한다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서 아주 모든 고래 이제 그 환란이 왔는데 그것이 홍수가 내려온 것처럼 됐다 이 말이죠. 그때 이 땅에 임마누엘 편을가 땅에 편만해라. 하나님 함께는 시온의 머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이제는 신편의 환란을 벗어나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을 들어쓰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은 또 이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썼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극서아시아지만 인간 통일되려는 극동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셈의 장막이 하나님이고 셈의 장막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는데 국부적으로 세계적으로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로 얻은 것 같고 오색을 얻은 것이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그 입을 벌리거나 지키는 것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아까 했듯이 지인면 막들어서는 북방의 공산당이 아주 교만해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아까 했듯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자기 공산당을 이제 저지하고 공산당을 이기는 세력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과 이제는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거칠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아주 내어버린 그 새 알을 줍는 것 같이 아주 씹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3세 세계에서도 공산당이 이겨서 전 세계를 후삼년만 다스리는 패권을 갖게 되는데 이날까지 이렇게 아주 교만해진 세력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렇게 또 이루어질 일이 남아있는 것인데 공산당이 후삼년 만에 쓰임받게 되고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전멸을 당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이루어서 전 세계가 3분의 1이 되는 과정을 말씀해 예언하시는데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1절에 보면 넷째 천장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 어디오니 나 3분의 1은 빛이었고 밤도 그러하리라. 이 전 세계 공산당의 3분의 1이 되어버리고 암흑 같은 세상이 됐고 이런 민주주의 세력도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부실련 물론의 사상적으로 흑암에 잠기는 이런 세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다 성취된 그런 일인데 그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아주 공산당 세력이 쉽게 전 세계를 공산화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기 때문에 교만한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만인 사람을 들려하는 것 일반으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빠르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명렬하게 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삶의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은 남은 자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등이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교만한 세력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톱을 쓰면 톱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톱을 쓰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도끼를 쓰면 도끼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끼를 들어쓰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공산당을 들어쓰는 하느님의 권세를 줬다 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권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교만한 세력이 아주 쫄딱망해서 사람이 어린아이도 남은 자의 수를 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여기 말씀을 했죠. 다 불 아래 타게 되는데 이스라엘 불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말세의 사명자의 선구적인 인종이 나타나서 10만 4천 명이 이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받아서 이것이 불의 양이 참으로 이 불로 형국을 진료와 형국을 불사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공산당은 이 세상을 핵무기로 불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세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편이 하는데 이것은 인반이 10만 4천 명의 백마땅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승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원 300용사처럼 옛날에 기도원은 봉화불을 항아리에 간쳤지만은 지금 말세사명자는 인을 맞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가슴에 와서 자기의 죄악을 다 이제 태우고 또 피까지 정결 돼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불이 돼서 세상의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된다. 그것이 이제 세상을 불사르는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5절 18절에 아주 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일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그의 불어서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셉 족속은 선구적인 종이고 야곱 족속은 이제 10만 4천 명을 뜻했고 에서 족속은 악인의 공산당을 뜻했는데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시킨 것은 불을 받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권세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면 능력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옛날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다 하늘에서 불이 나서 다 멸망을 당했지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능력의 역사를 말세종에게 줘서 총권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승리자로 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이제 죄인의 대장인 공상한 그릇을 권세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죄의 세력은 죄의 악행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이 마귀거든요. 이 마귀 세력이 이렇게 악한 세력으로 이제는 약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은 자기들이 무슨 도구를 쓰임받는지도 알지 못하다가 다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장기로 살림을 서고 벌목하듯이 이 공산당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증인권세, 이례권세를 받은 종들의 단체가 되어서 10장 4절에 베로성들을 일으키는 첫대의 단체가 승리의 단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삼전만의 역사고 후삼전만에는 환란장 심판이고 이제는 구원과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고난의 때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응해가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가운데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9절에도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고 그 방법들은 기울이 인하여 놀라리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들이 불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이 풀무가 있다. 이거는 시온의 단체를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호수하고 새를 부르면 하늘의 풀이 양이 차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로 불성하게 된 자들로 승리하게 된다. 이걸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의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적 불을 받아서 이렇게 불성하게 된 자들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50장 11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20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과 내 백성이 바다에 못 닿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려니 남은 자의 공의로 해멸을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좀 망령하게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세계적인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도 환란과 전에 남은 자가 될 만한 신앙을 가져야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상을 심판 후에 예정론을 펴서 완전한 성전하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예정론도 회복이 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다 예정되고 작정된 일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삼년 후삼년 만에 마지막 한일의 역사로 이 일이 진행되는데, 마지막 전삼년 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이렇게 들어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지옥 갈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복을 누렸죠. 근데 이제는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돼서 칭송을 이뤄서 원자가 잡은 데를 해결받아야만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4장에 나와 있죠. 이사야 4장 3절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능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거룩하다 칭함이라고 그랬죠. 칭송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육과 몸이 다 거룩하고 원자가 잡은 데를 해결받는 이런 몸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구원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4절 27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은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불을 그치고 그 노를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아들을 향하여 대급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고 기름진 가닥에 왕이가 부러지리라. 이거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치 뒤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미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명의 블레셋 군대를 이제 기드온 300용사가 다 멸망 12만 5천 명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또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가의 하룻밤 기도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제 이사 30절 36절처럼 히스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므로 이 공산당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넘어서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또 애국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홍해에다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하나님 이런 천억력적인 역사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28절, 3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 이르러 이구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증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와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를 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이 아나도시여 만매나 사람은 피난하며 계명범인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소 씌고 다시 온다는 예루살렘을 산을 향하여 고선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의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찔릴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철놓고 빽빽한 삶을 내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착벌을 당하리라. 이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강해져서 열국을 침투하지만은 북방 세력은 하나님이 나리선 장기로 빽빽한 살림을 이제는 착벌하듯이 벌목하듯이 공산당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들어서 이제 권세명을 줘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스로와 바벨론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하스로에서 망했죠. 하나님의 순종 정거 부패돼서 망했는데 이 유다는 남들 어떻게 맞습니까? 바벨론에서 망했죠.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속화되고 부패돼서 업무정권과 업무격거리 된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바벨론화된 이 세상을 또한 불타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스로와 바벨론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하스로는 북방 공산당이고 이 음력의 정권과 음력 기업권은 바벨론 세력인데 이것을 말미암아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악인과 신을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고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각성을 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환란과 재앙의 날에 남은 종 남은 병의 생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